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오전 시간이 계속되네요. 밖에 날씨는 조금 한국 사우스 코리아의 날씨는 조금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실록이 매우 우거진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상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창한 날씨지만 약간 날씨는 흐린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 말씀과 또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대 묵상 몇 가지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5월 29일인데요. 5월달 그 마지막 주간이 계속되고 있고 그 유대력으로는 사실 지난 5월 21일 날이 때가 그 오순절로서 성령 강림 주간으로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간을 지금 이제 잘 보냈고 21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인 28일 올해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실 오늘로서 이렇게 꽉 차고 있네요.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벌써 5월 21일 또는 28일 날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인이 그 사내 아이를 낳는 마치 하늘 보좌로 그 탄생한 사내아이가 끌어올림을 당한 것처럼 소위 말해서 주님을 만나는 첫째 부활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벌써 5월 29일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껴있는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이 시대를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년들은 때로는 인생의 후반절에 갱년기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을 지나면서 또한 정신적인 또한 육체적인 변화 속에서 고통할 수도 있고요. 저마다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치열하게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지금 만만치 않게 역사하고 있지만 이 믿음 지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기적으로 이제는 오순절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7월, 8월 지나서 9월 달 24일 날 이렇게 추석이 오는데요. 이 초막절로서 여호와의 절기도 마지막 초막절도 이 9월 24일 날 이제 이렇게 그죠? 오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간대에 겹쳐지게 되는 그것이 올해 2018년에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가 그렇게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세 절기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이렇게 9월 달에 가을절기가 세 가지가 겹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6월 달 12일 다음 주내 화요일 날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 13일에는 어쨌든 또 이렇게 6월 13일 113가지 유대인의 율법이 좀 생각나고요. 6월 14일은 그 72번째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자의 어떤 생일이라고 하네요.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음 주도 이제 진행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지나가서 그 다음 주 6월 21일은 이제 하지가 되어서 가장 낮의 길이가 길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5월 21일 날 이렇게, 그죠? 오순절 이날 그 성령 강림 주일로 봐서 교회가 작년에 나팔절이 주님이 휴거가 있다고 본 사람이 또 올해 또 이렇게 빗나가고 말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 한 달 후인 6월 21일부터 이렇게 뭡니까? 전 3년반 7년 대화를 전 3년반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네. 제가 그 사람을 지금 다시 추적해서 지금 현재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고 특별하게 지금 어떤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제가 잠깐 지켜보고만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추적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내놓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시사와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꿰뚫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시간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적은 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 저에게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그죠? 크레언스 라르키라는 사람의 그 시대적 그 경륜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미 한국은 그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에서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세대주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의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은 번역서가 한국에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어떤 한국의 어떤 교단적인 분위기로 이단시하기 때문에 이 좋은 책들과 이런 관점을 굉장히 사장하여 묻혀두고 있지 않나 보지만 저는 그렇게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에도 저는 물론 어느 교단에 속해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 영상에도 제가 좀 저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저 저 혼자 무슨 난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겪어왔지만 다 벗어난 사람으로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저 자신을 약식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과거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조금 목회할 때에 마포에 있는 아마 말씀보존학회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이라든가 책들을 제가 많이 섭렵할 때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무슨 2단이니 3단이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저는 참고만 했을 따름이죠. 왜냐하면 2단이라는 곳에는 2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학구파로서 친히 들어가서 살펴보는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과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나 아니면 확실한 것을 제가 알아보고 있고 나름대로 판단은 하지만은 제가 그때 이미 그 책과 이런 모든 번역서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국에도 많은 이 세대주의 어떤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대주의를 우습게 알고 세대주의를 우습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휴거 내지는 그 천년왕국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무천년절 내지는 예수님의 휴거도 이상하다 이단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간이 명관이다 그겁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또는 여러분 중에 그죠? 구간이 명관이다 무슨 뜻인가 아시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을 추구해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의 반복이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쓴다거나 꿈을 받고 뭘 봤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100%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주님을 맞을 준비로서는 그 결격 사유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한 영들에게 또한 유혹이 되어서 우리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궁금한 것을 찾아다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을 떠나서 묵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답시고 하지만 전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왕국을 구축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번역한 번역물인 이 경륜적 진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번역한 것을 갖고 있다는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한국에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 어쨌든 그 내용은 사실 이 새로운 것은 없지만 이 내용 전체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다 우리가 하나씩 그 연구하고 공부해 볼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챕터들은 거의 다 다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이 전파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여기 보면 또 여호와의 절기들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것을 책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일이 전달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묵상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한번 전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또 그런 정보를 주신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어쨌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오직 잘못된 이단과 예수님을 벗어난 어떤 인간 중심으로 서거나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인간을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큰 종으로 알고서 예수님 자리에 세우거나 이런 짓은 제발 하지 마시고 다 나오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강력한 광야에서 혼자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자로서 여러분이 최소한 가족과 자녀들 이끌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 과거에 이단의 괴수를 찍으셨고 나름대로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난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오늘 묵상할 것은 예레미야 20장인데 예레미야 20장에는 드디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기 자신의 그 삶에 이 기구한 어떤 삶의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그 고통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여기 사실 예레미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두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육의 소욕도 같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과 그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잠깐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예레미야 20장을 묵상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그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으로서 과거에 그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한 것이 좋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무슨 교단과 어떤 이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분들이 남겨놓은 많은 그러한 그 어떤 좋은 그러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참고될 만한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증거하면서 이 시대를 깨어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증거해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라나다 신앙시리즈 잠깐 여러분의 묵상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그 중에 마라나다 신앙시리즈 오늘은 그 7번째입니까? 6번째입니까? 이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 지금 이제 지금 보니까 6번째까지 왔네요.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 지금 보니까 6번째니까 제가 7번째 한번 이 묵상을 잠깐 먼저 나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시간 되면 예레미야의 삶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삶의 고통과 애환에 대해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고 있는가를 잠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애환과 문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한 분이 이렇게 과거에 우리 2002년도에 이렇게 우리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레드라고 해서 붉은 악마 응원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요. 사실 제가 2002년도는 한국을 이제 막 떠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선교 사역을 떠난 그 시간이거든요. 이때 저희 딸도 이곳에서 말이죠. 그 월드컵에 응원을 하고 막 그랬네요. 초등학교 때.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많은 이 배교적 행위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이 붉은 악마를 내두르면서 말이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스포츠 게임이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진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018년에 여러분이 남북한의 여러분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교회의 어떤 사명을 완전히 때려치워버리고 세상 복이나 취하다 보니까 전혀 무능한 영적인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예외되고 열애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배교와 이런 어떤 불법과 이런 어떤 어떤 배도를 떠나서 모든 곳에서 지금 나와서 주님의 이 명령대로 335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겹게 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를 걸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건전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만 할 거는가? 그건 아니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차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답글을 제가 왜 여기다가 승인된 답글로 올려드렸냐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통일 전술 전략으로 대한민국은 적화되었다.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공한 악마의 영이 척결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사실 저는 그 제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좀 건전하게 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렸고 2002년도면 거의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15년, 16년 그 15년 옛날 그 때부터 이렇게 한국은 점차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북한도 이렇게 통일되기를 바라지만 입으로만 나불거렸지 결국은 물질로만 조금씩 이렇게 돕는 흉내만 했고 내가 먹는 거 조금 나눠주면서 선교한답시고 흉내만 냈지 진실 근본적으로 이 노스코리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었고 하나님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 남북한 공이 똑같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우리는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서 우리는 나름대로 좀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얼마가 안 나고 몰라서 제가 잠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지금 뭐 미북이 서로 만나서 회담을 하고 평화를 하고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어떤 힘을 통해서 전쟁보다는 그 제재와 이런 걸 통해서 평화를 해결해 놨다고 아마 용비 어천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트럼프의 주가는 매우 올라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 중동 문제도 해결하면서 어설픈 평화의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떠나실 순간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심의 그 시간은 가까울 수 있지 않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조용히 깨어있어야 되겠다. 정중동으로 그죠? 막 들뜨거나 막 어떡할 거 하면서 막 무슨 뭐 이것저것 날뛰거나 말이죠. 그 뭐 예쁜 척 하지 마시고요. 그 영적으로 진실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말이죠. 정말로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돕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편수가 되어서 함께 서로 지체로서 여러분들 주님의 성령의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삶과 달란트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나서면 절대 성령님이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건 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지. 성령님은 내가 나서고 내가 악착같이 악을 쓰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성령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어쨌든 우리는 차분하게 그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우리가 그 책 중에 하나가 이 말하나다 신앙을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은 휴거자의 자격이다 이런 문제를 잠깐 제가 이 시간 묵상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 묵상으로 제가 시간 되면 여러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죠. 과연 휴거자의 자격이라는 이 제목 자체는 글쎄요. 그렇게 바른 자격 그 제목은 될 수 없습니다. 소제목은. 왜냐하면 누가 누구에게 그 휴거자의 자격을 말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정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밖에 휴거자의 자격과 그죠?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맞죠? 다만 우리는 이런 것 통해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깨어있는 신앙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그 자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요 중대한 그죠? 중대한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휴거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죠? 대답은 성경적으로 단 한마디다. 오직 믿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라 휴거될 수 있다. 맞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죽음을 건너뛴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 길은 쉽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처절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꿈 같은 이야기고 성경은 하나의 소설처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지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그 바늘에 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보면은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각 사람에게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로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성도의 믿음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면 때를 알아서 슬기 있게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저 열처녀의 비유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때를 알아서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날들을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내 삶 속에서 잘 그 삶을 반영시키며 착실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들이겠죠. 휴거자는 반드시 그 때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도 물론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고 그 때를 아는 것은 참 믿으며 종말을 사는 성도의 지혜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안다는 것은 무슨 날짜와 시간을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보니까 그런 시대가 가까웠다는 걸 통해서 깨어난다는 믿음이겠죠.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가 정신을 차려 근신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때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과 어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감동으로 인도하시느냐를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가 살피는 그러한 그 지혜로운 그 영적인 그 처녀로서의 그 성경을 온전히 붙잡는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휴거자의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생명수를 얻듯이 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고통받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좌우에 막 폭풍을 봤을 때는 빠져갔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요동치고 고통이 오고 변수가 나타나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저 역시도 여러분 갑자기 그 어려운 일이 당해서 지금 뭐 제 딸이 지금 오늘 물론 잘 우리가 잘 회복되고 좀 너무 모든 게 잘 풀어져서 지금 제가 오늘 퇴원하면서 이제 지금 오늘 지금 그런 저기를 지금 받고 있다고 지금 제가 소식을 듣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저는 영적인 전투를 싸우면서 살아가지만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 승리로 이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 그리고 모든 섬기는 그 예배당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때를 모르는 자잖아요. 그 때를 모르는 자는 성경에도 여러분 그죠? 그건 안 되죠. 그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철을 모르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철을 모르는 사람은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철부지들이 이렇게 날뛰게 되고 말 헛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그렇게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때를 아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이렇게 2000년 전부터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정말 완전히 사람들이 그저 다 졸며 잘세 이 상황 속에서 깨어난 자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지금 참된 교회로서 이제 알곡으로서 모이면서 전 세계에서 어느 교단과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성경 하나만 갖고 성령님과 더불어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아는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은 성화되고 정화된 인격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14절에 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내 집단과 내 어떤 그 모임에서만 대장 노릇하고 말해 그 조직의 무슨 뭐죠 조직의 뭐 조폭의 무슨 뭐 조폭의 조직의 보스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슨 회사 사장처럼 행동하거나 말이죠. 무슨 조폭의 그 두목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주시하다. 아니 목회자가 무슨 대단하다고 뭐 성도들과 같이 밥 안 먹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무슨 대단하다고 뭐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 하면서 무슨 카톡에 대화 못합니까? 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더 추접하고 밖에서 사내짐이 먹으면서 교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안 그런 척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선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과 창기와 그 밥을 먹는다고 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같이 여러분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크지만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먼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그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현상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빠진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의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물과 성경으로 거듭난 게 무엇인가도 모르고 예수님의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지워진다는 게 무엇인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살고 왜 부활하시고 왜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왜 오셨으면 왜 떠나야 되는지 천년왕국과 또 그죠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왜 땅에 내려오는지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것이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모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능하면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답답함과 어떤 그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맞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도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보세요. 거룩한 행실. 그죠?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악자같이 중상모략하고 싸우고 말이죠. 노욕 부리고 말이죠.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이런 완전히 그 너무도 추한 모습을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정말 제발 정신들 차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인생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을 제가 한국에서 당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인간들이 인생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거기서 빌빌하지 절대 마세요. 왜 사람의 종로로 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왜 사람 앞에서 아주 굽신굽신합니까? 그런 것은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대단해가지고 말이 섬기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되고 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워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당당히 찬양하고 당당히 기도하고 당당히 전도하고 당당히 남을 돕고 말이죠. 당당히 초대교회를 이루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부름받는 최고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왜 이런 놀라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뒤처지거나 양보하거나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그죠? 우리 빌빌거릴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미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재단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그럼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피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이미 단번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늘 살지 못하는 것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악자같이 내가 잘했다고 하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영을 입에 넣고서 계속 자나깨나 막 그렇게 해봤자 아무도 안 해주지 않지. 지가 지푸리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그 어떤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아무런 영향받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상대방을 향해서 막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략하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게 사탄이 파송된 악한 영들과 악한 종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색출해서 교회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
점잖은 사람도 있지만은 점잖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이스한 사람도 보면 사실 내적으로는 상당히 사악한 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된 교회와 함께 갈 수 없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이 배당 저 배당 왔다 갔다 하지만 정착을 못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너무도 교만이 많이 있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어디 가서 뭐 자기가 한번 거기서 내가 여기 있어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교만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부시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겸손으로 돌아와서 처음 부르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생활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고 요리조리 간교한 마음은 절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맞죠 예수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지 악착같이 내가 말했다 이걸 좌지우지하면서 뭐 뒤에서 자꾸 조종하려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는 늘 뒤에서 조종하는 일을 잘해요.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 반드시 예수님으로서 머리가 깨져버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탄 마귀 타는 사람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계속 조종하면서 하와를 여러분 꼬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 종자들은 꼭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런 조종을 하기를 잘합니다. 그 꼭두각시 노름하는 자도 똑같은 자시고 똑같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아니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주제에 왜 나서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헛된 짓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프레바일 되지 않아. 이겨지지 않아요. 지옥의 문들이, 그죠?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죠?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 말씀에 지옥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의 문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잘 보면은. 지옥의 많은 문들이 아무리 열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예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의 문들이 돼가지고 계속 삼키고 부시고 깨지려고 하면서 이쪽에서 사람 떨어지고 무너뜨리고 뱀은 여러분 뒤에서 살살 물어가지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잖아요. 못 가게 하고 이쪽에 주저앉게 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뒤로 막 하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뱀의 속성을 닮아서 그 교인이라고 하며 직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노란하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갈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 연약한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영적인 전사들로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글래디에이터로서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싸우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확실한 여러분 주님의 그 증거자로서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헛소리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거짓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미 소성시켜 주시고 계시잖아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그 괴계와 관계와 술수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한 개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뭔가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아도 그 당시 방주를 예비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생활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성경에 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늘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막 다스려주고 끌어줘야만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고 노예 근성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그 사람의 밑에 가서 굴종하면서 노예 근성을 따라 나를 좀 끌어주셔야 하면서 거기서 막 아부떠는 것, 그 아부떠는 것을 말이죠. 순종으로 착각하면서 신부단장한다고 하는 이런 코미디언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설령 휴거를 기다린다고 해도 주님이 모르는 자라고 할 사람인데 100%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휴거자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맞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걸 보면서 어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로는 그죠? 이단이란 소리도 듣고 말이죠. 막 고난도 받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도 뭐 1992년 10월 28일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1884년에 또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그러한 어떤 저런 큰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이 무슨 안식교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이단 3단이라는 걸 떠나서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이러한 그저 확실한 그런 주님을 맞을 준비한다는 생활에는 그저 조금도 변함이 없고요. 또 미국에서도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무슨 캠핑이나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도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이렇게 막 또 혹세무민한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바돼 가지고 정말 예수님 자신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어떤 그 세상을 떠난다는 이런 어떤 염세주의 내지는 어떤 현실 도피적인 생각으로 주님 자신을 벗어난 주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빗나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날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이 과거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어떤 또 주의 일을 진실로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우리 책임과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고 또 회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이 더 알곡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세리라는 건 당시에 세금 떼먹는 자들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세금 떼먹는 사람은 없습니까? 창기, 오늘날 영육간에 창기는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 뭐 휴거 사건이 있었다느니 우리나라는 없었습니까? 뭐 미국은 없었습니까? 전 세계는 없었습니까? 그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는 앞으로 딱 한 번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가짜와 인간적인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자체가 뭐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말이죠, 뭐 재산을 뺏는다거나 상대방을 뭐 어떤 뭐 멸망의 수렁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모르면 무식하면 그냥 조용히 배우면 되지 뭐 2단이나 3단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아닌 것은 버리면 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건 더 드러내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바톤을 마지막 받고 나가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처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 여러분 기독교가 욕 얻어먹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같이 또 욕을 많이 얻어먹은 때가 어디 있어요? 그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가 돼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저기가 있네요. 어떤 성도가 환상 중에 뭐 예수님을 배웠고 휴거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과거 이렇게 누가 받은 그런 것이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7가지네요.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느냐? 내 마음속에 깊은 찬송이 울려 나오느냐? 늘 감사하고 있느냐? 봉사 순종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느냐? 물질의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의 종에게 협력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뭐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 시대는 겉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간교하게 이중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해봤자 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단숨에 하나님께 드러내거든요. 우리도 속지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휴거자의 자격, 이것은 예수님만이 내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몇 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이 아침에 전달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대에 가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데, 이 상급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면제되고 오히려 상급에 대한 심판으로서 오히려 그 놀라운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가.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 상급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편수가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교회를 이기면서 7교회 중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최고의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주님의 교회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완벽하게 주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름과 성도 모르지만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시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2018년 5월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억울함과 애통함 속에서도 이 만왕양 만주의 주 오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살아서 맞이하는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